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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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 뱀의 형체가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다양하게 주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자를 유혹한 뱀은 분명히 들짐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주를 받기 전에 뱀이므로 지금과는 모양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뱀 역시 뱀일 뿐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들짐승인 뱀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나비가 말을 하는 경우가 민수기에 또한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 기록된 뱀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민수기에 기록된 나비는 발람이라는 어리석은 선지자를 깨우치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동물이 사람과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은 없지만 동물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죠. 집에서 기르는 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느낌으로 이해합니다. 사람도 개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파악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뱀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는지에서 많은 궁금증도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 그 뱀의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을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뱀의 배후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은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기록된 뱀의 배후에 사실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사탄은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럼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최대의 무기는 무엇인가? 머리에 달린 뿔일까? 아니면 공포의 영화 안에 나오는 혐오스럽고 무서운 그런 얼굴일까? 모습일까? 성경에 보면 사탄은 변장술의 대가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아주 착한 천사의 모습을 얼마든지 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이단을 조심하라고 하죠. 왜 조심하라고 하는가? 겉으로 보면 그들도 너무나 친절하고 남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착한 천사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단의 배후에는 사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큰 무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사탄이 인간을 최초로 유혹하는 장면을 보고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사탄은 너희가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죠. 이 말을 듣고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최대의 무기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참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다. 사탄은 내 생각과 내 경험만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럼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거짓말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까? 거짓말이 있는 곳은 항상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탄이 거짓말에 유혹되어 넘어가자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이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되어 넘어가자 일어난 현상, 제일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 가장 친밀했던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 관계도 또한 깨지게 되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한 관계가 자신들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변명하는 불신의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또한 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 예. 바로 이런 모든 불행과 일들이 사탄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러면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 사탄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탄이 여자를 거짓말로 유혹할 때 직접 나타나서 유혹을 했는가? 사탄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들짐승인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럼 모든 오늘날 사탄은 누구를 이용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자신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 예수께서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되어서 사탄이 종이 된 들에게 하신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됐던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식 즉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사탄은 자신의 종이 된 사람들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서로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서로 받으라 라고 권면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노예와 왕족, 강한 자와 악한 자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무시하지 말고 용납하며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나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16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뱀 교훈을 베어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세요. 거짓말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말을 먼저 살피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참 진리인지 거짓말인지 먼저 확인해봐라. 우리는 바울이 진리를 전한 사도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 배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 그런 배려한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하죠. 성경을 진리인지 거짓인지 성경으로 확인하고 분별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다. 오늘날 특히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분별하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마귀는 절대로 자신이 마귀라고 하지 않죠. 마귀도 자신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의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거짓 진리로 유혹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말하죠.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동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운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말을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한다. 그들의 말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럴듯해서 분별하기가 어렵다. 계속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권면합니다. 19절이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단의 종들은 너무나 말을 꿀처럼 달콤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나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 그런 사단의 속임수를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초반에 언급했듯이 사단의 죄가 무기는 최대 무기는 거짓말이고 결과는 분열과 분쟁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고 멋있게 해도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분쟁을 일으킨다면 사단의 속임수다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그 말 속에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 숨어 있다면 그런 말에 이용당하지 말아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만 사단은 분열을 일으키고 평안이 아닌 불안을 가져다주는 존재다. 그런 사단의 종을 멀리하고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한 분별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순수한 동기로 믿고 섬기고 있는지 나 자신의 마음을 항상 살펴라. 또한 분열과 분쟁이 아닌 화목을 위해서 힘써라. 물론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사단의 종 또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단을 가볍게 살 생각하지 말자.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공동체 안에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이용합니다. 사단은 들짐승 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이용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용합니다. 사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진리의 말씀과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고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분열과 불신과 불안이 있는 곳에 화목과 믿음과 평안을 심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